건축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공사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층 건물에 공사를 하려면 10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 3층 정도의 무게만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하고서는 10층까지 이렇게 지어 올리면 결국에는 그 건물의 균형이, 집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빨리 지을 수 있고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위험과 또 손해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초공사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요. 사실 건물 다 짓고 나면 기초공사한 부분은 땅속에 다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기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번듯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아름답게 귀하게 이용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초를 잘 다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그러한 지식이나 성품이나 인격의 어떤 기초를 잘 다져놓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기초를 올바르게 잘 맺어놓는 것이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들떠있으면 늘 신앙이 불안해요. 조금만 이렇게 풍파가 밀려오거나 시험이 오면 그 믿음이 그냥 부평초처럼 이렇게 떠내려가 버리고 또 태풍에 무너지듯이 이렇게 신앙의 그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방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이렇게 내려놓으면 신앙의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의 뿌리가 딱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웬만한 시험이 와도 이겨내지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극복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또 말씀 붙들고 또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돈이 위대하고 돈이 가치 있고 돈이 있으면 좋지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명예 얻기 위해서 그 권력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고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을 참으로 소망 있게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백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맥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놓치지 말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참된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진리에 눈 뜨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은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한 유치원생이 7살 돼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와 벌써 내가 7살이나 됐어. 그렇게 인생이 너무나 빨리 자기가 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나이 40 되는 거, 50 되는 거, 60 되는 거 금방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다시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10년이 벌써 지나갔나. 참 80이 벌써 되었나. 80 되어서 돌아보면 인생 금방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좋아 보이지만 그거 다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손을 탁 맥이 딱 풀리는 것처럼 다 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그거 결국에는 다 놓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정말 가장 든든한 보험인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보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는 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 믿는 자가 그리스인이면
그리스인들을 구원하고, 오늘 본문에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배워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시험 합격증을 따내듯이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의로워서 만들어내는, 얻어내는 그 나의 의로운 그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의가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필요해요. 그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를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러나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래서 보화예요. 보화. 복음은 보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은 보화예요.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화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을 몸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보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보화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많이 쌓았어, 내가 무슨 선행을 많이 쌓았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허물 없는 거룩한 피가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직역하면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 사용되던, 황제에 의해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멀리 떨어져서 로마가 정복한 그 식민지에 로마인들이 가서 군인으로 혹은 관리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있는데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로마의 그 황실에 거주하는 로마 황제로부터 서신이 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그 관리한테. 그러면은 이 로마 장군이나 혹은 관리가 황제로부터 오는 그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좋은 소식이 오겠구나. 뭔가 내한테 뭔가 진급의 소식이 오지는 않을까.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소환되어서 중요한 자리 맡아달라. 그런 소식.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에 더 큰 높은 자리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소식.
그런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황제의 편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게 당시에 복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의 소식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 부활의 소식, 그것이 더 위대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 로마 황제로부터 전해오는 그러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전해오는 하늘의 복음, 하늘의 소식, 하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의미를,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해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황제가 주는 복음에 목말라 하고 황제가 주는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고 참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자칫 잘못하면은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복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뭐 좀 더 많은 식민지를 정복해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끌어오고 더 많은 조공을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정복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재화를 얻어내고 번영을 선물하고 그런 어떤 복음,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그러한 번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번영,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가인적인 거예요. 가인적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고 뭐 권력 얻고 이걸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마귀의 그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끌림 받아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던 그 죄악된 삶,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그 저주받은 삶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천국의 길을 걸어가겠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축복이다. 복음의 참된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 어떻게 로마 황제로부터 좀 복된 소식을,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맥을 황제에게 대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뇌물을 공유하고 아부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황제가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와의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위선적인 관계예요.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 로마 황제 삶을 보면 그 자체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BC 27년에서 AD 284년까지 약 300년 기간 동안에 49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49명의 황제의 평균적인 재위 기간은요, 6년 남짓입니다. 6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황제로. 그리고 6년 정도의 통치를 했던 그 황제들, 한 40여 명의, 49명의 그 황제들을 조사해 보면요, 25명이, 25명의 황제가 암살당했어요, 암살. 그리고 나머지 황제들 가운데 4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에게 잡혀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병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 죽었습니다. 평안히 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한 황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내 인생을 영원히 부유하게 평안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황제조차도 여러분 평안을 못 누리는데 그 황제와 무슨 끈을 만들어서 어떤 아부에서 뇌물 바쳐서 내가 어떤 복된 행복을 누리겠다. 그 여러분 허상인 것입니다. 허상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음인 거예요. 가짜 복음.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화려하지 않지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의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그 의를, 그 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그 의를 내가 더 믿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의,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내게 덧입혀졌어. 나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도록,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서도록, 내 죄가 다 가리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이 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을 때에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복음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릿속에 이해하려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예수님,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믿다 보면 그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자꾸 머리로 이해만 하려고 하면 그냥 지식으로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냥 겉보기에는 험한 십자가인데 그냥 예수 믿는 거 내가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워 보이는 험한 그냥 돌덩이처럼 보이는데 근데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보면 그 돌덩이가 아니라 그 안에 너무나 귀한 보화가 들어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고백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눈 뜨면 그 고백 하십시오. 눈 감을 때 그 고백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를 그것만큼 우리 영혼에 보장이 없어요. 그것만큼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게 없어요. 예. 자는 밤에 죽어도 내 생명이 끝나도 안심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겠어요? 돈이 나를 죄에서 사망해서 나를 건져 주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를 묵상하고 그를 붙들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오늘도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 죄악 많은 세상 살아갑니다. 죄 많은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작은 것에서 불평하던 못마땅해하고 늘 불평, 원망, 짜증내던 그 삶에서 어느 순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어느 생활이 구원되는 능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내 마음의 구원이, 내 영혼의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그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연약함, 내 몸의 아픔도 병원에 가서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믿고 맡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아픈 것들도 구원받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을 남은 인생,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셨으니 나도 남은 인생 천국 소망하며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낳게 되고 더 큰 믿음을 낳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그 은혜를 모든 삶에 전방위적으로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혼의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아니라 그 뒤에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죽음에서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은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믿음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들은 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내가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희락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것 별것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꿔 말하면 믿음 때문에 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산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것, 여러분이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것임을,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낙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근거가 예수님께 근거하듯이 내가 또 살아야 될 그 이유와 가치가 예수님께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제사 받고 이것에만 몰리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가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내 삶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를 누리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 살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제 그 믿음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람이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 살게 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불의에 굴하지 않고 공의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믿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란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살았으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정말 복음이 뭔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삶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안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합니다.